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어느 마을에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등이 굽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판사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까지 잘랐지만 번번이 도박을 끊는 것을 실패하고 다시 또 도박, 노름을 했었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서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대리자를 세워서 도박, 노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산을 모두 이제 탕진하고 온 가족은 그 어머니가 싹바느질 품을 팔아서 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들어와서 노름미천을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달달 복권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이제 화투, 노름도 잘 안 되고 따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어린 아들을 마당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곱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놀아주는 친구도 없이 이제 홀로 따돌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 아들은 자신이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판사를 존경을 했고 그 효도하는 모습이 또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판사가 이렇게 효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비록 몸은 그렇게 곱사가 돼서 장애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판사가 되었고 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의 나를 만든 분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 자신을 장애자로 만든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를 잘 섬겨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이 판사는 자신을 장애자로 만든 그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고 또 미워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장애자로 만든 아버지가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아버지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원수 같은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했을까요?
이 판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고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고. 분명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장애를 가지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이 힘들까요? 저는 장애를 가져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상사와 주변 동료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으로 인해 괴롭습니까? 가족들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소홀석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을 드러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 주변의 환경들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악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나를 다듬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악역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나는 그 상황 속에 더 깊이 빠져들고 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좀 더 잘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상황은 속히 종료가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힘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난 일 가운데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지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것은, 모든 것은 지나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진행 중일 때는 도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도무지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고 결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 13년이 넘는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그 고난의 시간이 좋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유쾌했겠습니까? 요셉도 그 고난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진행 중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요셉은 그들을 수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날에 그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꾸게 됩니다. 다른 꿈을 꾸게 되죠, 서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나가게 되면 요셉 자신을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 자신은 감옥에 갇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요셉은 이때까지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하면 이 상황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기근으로부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말에 도달해서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요셉처럼 역전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이뤘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 것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삶이 힘들어도 인내하고 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저를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네 소원을 들어줄 건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 부인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해볼래? 그 후 며칠 동안
그 부인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최대한 사랑을 해줘 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 부인은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좀 친절하게 해줘 볼래? 이 부인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이 다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돌아볼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부인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 보며 살아볼게요. 이 부인의 삶도 어쩌면 우리만큼이나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기 싫다고 하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환경이 바뀌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이 변해서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변하면 지옥 같은 현재 삶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도 내가 갈증이 나서 마시면 생수처럼 시원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함으로 내 주변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감사하는 삶은 될 것입니다. 제가 집사일 때 경찰서 내근 근무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가장 바쁘고 힘들다는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근 근무를 하기로 파출소장하고 얘기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인사발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이 개입을 해서 여직원을 내근을 하고 저는 순찰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또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파출소였던 만큼 일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며 밤샘 근무를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다른 데도 근무를 하지만 그 파출소는 가장 힘들다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뜬 눈으로 날 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신고 출동 다니면서 쌈박질하는 그런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또 막무가내인 주치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진이 빠집니다. 처음엔 이런 상황을 만든 과장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서 따지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인사를 했냐고. 근데 뭐 따진들 뭐 하겠어요.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원래 파출소 내 인사는 파출소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월권을 해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이 이제 더더욱 원망스러웠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닥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망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감사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인 것이죠. 그 뒤로 일을 끝마치면서 늘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구대에 내근 자리가 비어있는데 갈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근 자리가 다른 지구대 2명이 해야 되는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한 명만 제가 내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 하면 훨씬 힘들긴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잠시 기도를 하고 그 자리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지구대로 발령을 받았죠. 통상 한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를 하게 되면 2년이 지나야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저는 6개월 만에 옮기게 된 거죠. 저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원망보다는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며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은 늘 선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부디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만큼 우리를 세밀히 다 알고 지키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끝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고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잊지 않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매일매일 순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